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라 였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으로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셨죠. 중국 내지 선교에 힘쓴 선교사님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는데요,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가 도치 두 개가 달린 배였는데요, 덤플라이즈호라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항해를 하던 중 바람이 불지 않게 되어서 바람이 불지 않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배가 미끄러져서 암초에 부딪히게 생겼습니다. 암초를 향해서 계속 미끄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지만 더 이상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테일러 선교사님이 배에 기독교 신자들이 있으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보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배 안에 있던 기독교 신자들이 각자 자기 손실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기도를 마치고서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가판원에게 돛을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판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바람이 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판원은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돛대의 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저기를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판원은 그제서야 바람이 부는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돛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배가 다시 방향을 잡아서 위험한 순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다시금 은혜의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할 때도 있지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더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러한 고난에서 건져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국민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일이 있죠. 개인에게 찾아오는 고난, 또 가정에 찾아오는 고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고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 지나게 하시고 다시금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애굽 땅에 갔을 때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손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고난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점점 심해지고 나중에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다시금 평안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앞서서 자신의 죄를 살피고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이유 중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연단을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더욱 귀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이유로는 그 외에도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또 고난 속에 감추어진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고난 위에 더 큰 은혜로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죠. 죄를 회개하느냐, 죄를 회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특별한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저 지은 죄로 인해서 형벌을 당하는 징벌에 불과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죄를 먼저 살피고 혹시라도 이 고난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닌지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당한 고난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내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알기 어려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되지 않도록 죄를 먼저 살피고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나에게 주신 고난이 특별한 은혜를 위해서 주신 고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연단을 위한 고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러한 고난을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 연단을 위한 고난, 시험을 위한 고난 잘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도 함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혹시라도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되지 않도록 죄를 먼저 살피고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서, 또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죄를 뉘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항상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세수를 합니다. 우리가 세수를 매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수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세수하지 않죠. 얼굴에 뭐가 묻었네? 그리고 세수를 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세수를 하는 거죠. 왜 세수를 하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요,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어쩌다가 얼굴이 가려워서 이 휴지나 또 천으로 이렇게 얼굴을 문대게 되면 누런 이물질이 묻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더러우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 저녁 시간에 한번 휴지나 깨끗한 천으로 얼굴을 닦아보십시오. 생각보다 심하게 이물질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피부가 지성이기 때문에 이 먼지가 더 잘 달라붙는 것 같아요. 개인차는 있겠지만 이게 얼굴에 먼지가 얼굴에 먼지가 묻지 않으면 세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루 동안에 얼굴에 먼지가 묻기 때문에 매일같이 세수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행동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수시로 살피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에게 항상 회개할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고난당할 때 더욱더 고난이 나의 죄를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죄를 살피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오히려 특별한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하는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것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죄를 먼저 모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많을 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난에서 벗어달라고 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죠. 물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십니다. 너무도 불쌍하기 때문에 미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속히 고난에서 건져주시도록 죄를 먼저 살피고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죄를 먼저 살피고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회개한 일이 먼저 이루어진 이유는 그 다음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무엇라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 그것이 연단의 고난인 것을 알고 고난을 잘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고난 가운데서도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를 드릴 정도로 여력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 심해서 말로 다 나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그저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고난이 심해서 하나님께 미쳐 나의 고난에 대해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때 주님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그 마음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앞서서 죄를 먼저 살피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고난이 지나가게 하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간구한 자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고난이 지나가게 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기억하고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